전에는 말이죠, 이 세상의 만물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 알았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어릴 적부터 배워왔기에 인간이 없으면 이 세상도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철을 따라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도 나의 감성을 위해서 어김없이 피었다 지었다 하고, 새들이 노래하는 것도 다 나를 위해서 노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지구에 있는 나를 위해서 태양은 매일같이 부지런히 뜨고 지는 줄 그리 알았죠. 그러나 이제 철이 들어 진실을 알고 보니 꽃들은 자기 종족 보존을 위해서 꽃을 피우는 것뿐이요, 새들은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위해서 소리를 내는 것뿐이고, 태양이 지구를 위해 도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구가 태양을 향해 부지런히 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착각을 해도 심하게 착각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게 이제 다시 세상을 바라보니 인생이란 정말 이 우주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거대한 우주의 한 작고도 작은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 설령 우주의 세계에서 인간이 멸종되더라도 변화될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를 때는 말이죠, 교만해집니다. 늘 자기가 중심이요, 자기가 수고하였고, 자기가 이루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몰라주면 남들이 야속했고 마땅한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무시당했다고 서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내 잘나서 크고 내 잘나서 사는 줄 알았는데 철이 들며 깨닫고 또 깨달을수록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는 데에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데에는 또 다른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손길들이 이미 내 삶 속에 도움의 손길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더욱 뚜렷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를 때는 온통 자신만 보였는데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나보다 더 열심히 내 삶 속에서 움직이는 그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 내 열정, 내 능력보다 더 먼저 더 열심히 역사하는 그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큰 소리 칠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참은 줄 알았는데, 내가 이룬 줄 알았는데 정작 진실에 대해 눈이 뜨이니 내가 아니띠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여겼는데 주인인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이해하고 나를 더 보살피는 분이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내 삶 속에 찾아 들어오셔서 거친 돌멩이를 갖고 아름다운 형상의 조각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썩어질 것에 몰두하고 집념을 보이던 것을 영원한 것으로 관심을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 성경에서 이 고백을 하는 이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 전에는 자신이 대단한 인생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죠. 인생 족보나 학문이나 종교적인 열정이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그는 정말 대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대단한 인생 프로필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육체적, 육신적 인생 프로필에서 자기가 남에게 뒤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인 공동체에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요 유아세를 받았다는 믿음의 혈통이 있다는 거겠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하는 것, 정통 중에 정통이라고 하는 자기의 혈통을 내세우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하고 지킴에 있어서는 당대 완벽하다고 존경을 받던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였다라는 것은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고 대충 믿은 것이 아니고 몸으로 실천하되 그것도 자기들의 신앙을 반대하거나 흠집을 내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못하고 굳이 찾아가서 그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한 아주 열성적인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흠뻑 받으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인생이었던 거죠. 이 정도의 자아의식, 자화상을 갖고 산다면 그는 만사에 자신만만하고 무엇이든지 능동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가 하고자 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살던 그런 강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고백하기를 이와는 정반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합니다. 지금의 나의 나 된 것은 내 혈통의 배경으로, 내 돈으로,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금수저이게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자신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자기만이 온통 커보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은혜를 받기 전에는 늘 자기가 주인공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자기는 조연, 엑스트라에 불과했어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항상 문제가 되지 은혜를 받고 나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은혜는 마치 자동차의 연료, 가솔린과 같아서 한 번 받고 평생 가는 것보다 늘 채워야 하는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은혜가 떨어지면 그는 신경질을 내고 불안해하고 삶이 두려워지고 자기 혼자 내팽개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며 삽시다. 은혜를 받지 못하기에 투덜댑니다. 은혜를 모르기에 늘 자기가 중심이요, 자기가 소외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삶 속에서조차 자기는 낯선 손님과 같이 여겨집니다. 무엇이 문제이십니까? 돈이요? 사업 부진이요? 복잡한 인간관계, 자존심, 남편, 부인, 자식, 건강? 무엇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문제이든 실상은 그게 참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 고갈된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앵꼬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갈되었기에, 앵꼬되었기에 아무리 잘해보자고, 새 출발해보자고 시동을 걸어도 마음을 다짐을 해도 되지를 않아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로 채워지면 세상의 약점과 어려움과 암울한 환경들이 그런 게 더 이상 문제거리가 되지를 않아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하였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고달팠다는 거죠.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놀랍게도 바울의 삶은 평탄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도리어 세상에서 존경받고 잘 먹고 잘 살던 시절이었지만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의 삶은 평생을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멸망과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영생과 천국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사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이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했더니 얼마나 더 고달팠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써서 보낸 편지에 그 실상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수고를 더 많이 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매는 수도 없이 맞았고 죽을 뻔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1번, 파산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표류한 일도 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면서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가짜 교우의 위험 등의 온갖 위험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노동과 고역에 시달렸고 수없는 밤을 뜬 눈으로 세웠고 줄이고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은 일도 있었습니다. 은혜 받고 난 뒤에 그의 삶은 육신의 친구들이 볼 때에 혀를 찰 정도였습니다. 이해 못할 정도였죠. 왜 살아도 저렇게 살까? 어떻게 저런 고통을 당하며 살까?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바울은 말이죠. 그러한 자신의 삶을 한 번도 후회하거나 불평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행복함을 그는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기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사의 그 모든 수고들을 넉넉히 이기게끔 했던 거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인기를 가져도 얻지 못했던 그 모든 기쁨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누렸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보니 그런 육신적인 것들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아도 그건 놀라운 일이었던 거죠. 육신을 의지하며 살던 옛날에 자기의 삶으로 볼 때 기적에 가까운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런 험한 세월을 감당할 수 있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힘으로 이룬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이들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자기의 삶을 보며 불평하고 투덜대며 좌절할 만한데 도리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그는 평생 도망 다녔습니다. 그는 거의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파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저 환경이 그리 되었던 거죠. 자기가 계획이 있고 야망이 있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평상시 다름없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들어오라는 아버지의 명을 받고 영문도 모른 채 허겁지겁 달려갔다가 선지자 사무엘의 손에 이끌려서 갑자기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뿐입니다. 공명심과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려고 의분을 참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 골리앗 장수를 쓰러뜨린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신앙심에서 한 것뿐입니다. 그 후 적군들을 향해 나가 싸우라고 사울왕이 명령하기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서 승리한 것뿐이고 이를 보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를 높여준 것뿐입니다. 이를 두고 사울왕은 시기와 분노 속에 다윗을 죽이겠다고 거의 반평생을 다윗을 추격하며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은 이를 피해 다니는데 역시 거의 반생을 다 보냈을 뿐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늘 불안하고 억울하고 분하여서 하나님께 노래로 시로 부르짖음으로 기도한 것뿐입니다. 사울왕이 갑질에 의뢰처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부르짖고 한 것뿐입니다. 시편에 가득한 다윗의 시들을 묵상해 보면은 그 다윗의 시에는 언제나 두려움과 분노와 속상함이 가득합니다. 늘 자기를 해하는 대적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거를 원수 갚지 못해서 분해하고 그러면서도 두렵다고 무섭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것 하나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말이죠.
오늘날 자신의 현실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렇게 피곤했던 인생이었는데, 그렇게 흔들리는 불안한 삶이었는데, 그렇게 쫓기던 삶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새 자신을 높은 곳에 올려놓으셨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셨고 나눠주며 살 수 있는 부하기도 풍성케 하셨고, 그러면서 후손의 복과 장차 자기 집안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놀라운 축복까지 해주십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마주 앉아 기도를 하는데 자신을 돌아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생각해보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나의 나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이죠. 신앙의 세계에서는 은혜 받기 전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작아지고 주님이 커집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의 공로는 사라지고 주님의 능력만이 커집니다. 깨닫기 전에는 늘 자기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했는데 깨달을수록 자기보다 주님이 먼저 앞서 가십니다. 이 힘든 인생살이, 내 팔자가 왜 이런가 하는 불평이, 은혜를 받고 보이지 않던 주님의 역사와 섭리가 보이고 깨닫게 되자 그것조차 감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심을 말이죠. 그분께서 이 미천한 인생으로 영원한 보물을 만들고 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깨닫기 전까지는 결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던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서 힘든 세월, 벅찬 삶이라도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갈수록 커져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삶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속에 더욱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세월이 언제 갔는지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나갔고 오늘의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사실 내가 한 것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내 인생 속에 드려져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성도들은 아마도 이 눈이 다 있을 것인데 육신의 눈에서 영의 눈으로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그 도움의 손길,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 내 영혼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내 삶에 더욱더 충만해지게 하시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설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